나이 75세 아브라함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낳은 자중입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팔던 직업을 가졌던 곳에 75년을 살았으니까 우상에게 적응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역전시켜 바꾸시는데 창세기 12장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이 친히 각각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을 떠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그에게 있어져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을 생각해보며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니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요 하란에 머물었어요. 하란에 머물었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니 말씀에 순종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피스토스의 믿음.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약한 부분을 버리게 하고 나의 의심된 부분을 버리게 하고 내가 그동안 살았던 과거를 버리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출발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정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믿어지시죠?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했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자는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에게 지도자가 되시고 그의 길을 예비하셨던 그 길을 인도해 가시며 그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유대 납비의 창세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수없이 번역하고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성경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는 성경도요 성서로부터 시작해서 한문과 섞여서 우리말로 해석했던 성경, 그리고 불과 얼마 안 됐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새번역 성경도요 이전의 성경 이번을 가라사대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꿨습니다. 이 시대적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문 성경인 바로 이제 그 성경에서 각 나라마다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 히브리어가 아람어가 그리고 헬라어가 기록된 이 성경들이 발견되어졌을 때 그 성경들을 필사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기 언어로 이 성경을 번역해서 가지고 있는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여기 루데 납비들이 창세기,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를 말씀하고 있지만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기록을 납바 성경 38장 13절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하루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 데라가 집을 비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요즘으로 하면 출장을 간 거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가 없는 집에 아버지가 그동안 팔려고 만들어놨던 우상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루는 그 집이 우상을 섬기는 집이라는 것을 알고 어느 여인이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우상에 바쳐달라는 부탁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탁을 받고 많은 우상들이 있는 자기 집안에 가장 약한 우상 앞에다 그 제물인 밀가루를 가져다 놓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팔짱을 끼고 지켜보니까요 우상이 전혀 꼼짝도 않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밀가루를 바쳤으면 와서 맛을 보든가 손을 지지든가 뭔가 해야 되는데 우상이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버렸던 우상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화가 나서 움직이지 않는 우상은 뭐하러 섬겨? 때려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하나씩 다 부쉈는데도 우상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우상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죠. 이제 출장 갔던 아버님이 돌아오셨어요. 데라가 돌아온 거죠. 집안을 와서 문을 열고 보니까요, 그것을 업으로 삼고 그 우상을 만들었던 아버지 눈에 뭐가 보이느냐? 부서져서 엉망진창인 우상을 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앞에 뭐라고 대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써서 자기가 부쉈다는 이야기를 않고, 하루는 아버지가 우리 집을 떠나셨을 때 어느 아줌마가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우상에 바쳐달라고 했는데, 제가 바쳤더니 처음에 약한 우상이 와서 보고 그 우상이 그 밀가루를 만지려고 할 때 그보다 더 강한 우상에서 그 약한 우상이 먹으려는 그 모습 보고 서로 싸우다가 약한 우상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그 중간 우상이 그것을 먹으려고 할 때 또 더 강한 우상이 와서 그 중간 우상을 발로 차고 두들겨 패가지고 엉망진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저렇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 대라고 뭐라고 하냐? 야, 그걸 말이라고 하냐? 우상이 어떻게 살아서 지들끼리 싸우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막 그래요. 맞지요, 아버지. 우상이 뭐 살아서 지들끼리 싸우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요? 아버지는 뭐 하고 있어요? 형상, 하나님이 싫어진 것을 만들어서 파는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늘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 가운데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 중에 4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하늘이든 바다든 땅이든 어떤 모양의 그 모습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도 오늘 예배 가운데 이제 우상을 섬기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 가정에 75세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셔서 그를 그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건져내실 때 아브라함아,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길을 떠났다고 했어요. 오늘 예배한 저 여러분, 과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과거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이라면 과감하게 그것을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우상을 버리는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 보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그리고 하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데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창세기 11장 27절에 기록된 하란이란 이 형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 근데 이 형제는 노시라고 하는 자식을 낳았어요. 노시란 자식을 낳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으니까 불효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게 노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친척도 버리고 떠나라 했는데 바로 아버지 없는 조카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요, 사랑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조카가 혼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조카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처럼 데리고 길을 떠난 거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하인들과 이 노세 하인들이 서로 그 주어진 양떼들이나 또 그 재산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걸 통해서 다시 서로 헤어지기는 했지만, 오늘 함께 예배한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우상을 섬기던 나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상은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우상이요. 저는 여러분의 자식을 버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먼저 내 자식을 두지는 마세요. 하나님 싫어하셔요. 우리 자식은 사랑해야 되지만 섬김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자식을 섬기더라고요. 자식을 섬기더라고요. 어제 잠깐 뉴스를 보는데 요즘 부모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 어려움이 뭐냐 물어봤더니 자식과의 대화래요. 자식과의 대화. 자식과의 대화가 단절됐어요. 대화를 하려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6개로 이제 영상을 만들고 짤막짤막하게 만들어서 그걸 유튜브에다 올리겠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과의 대화.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예배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지금 자식과의 대화가 문제가 되는 가정을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부모라면 자녀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8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이로 바로의 땅에 나아가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그러면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갈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다고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귀한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이란 단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순종이란 말은 말씀이 내게 있어서 그것이 사실대로 믿어져서 그대로 행동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이 내게서 그대로 믿어져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라고 말씀하신 땅인지조차도 몰랐어요. 창세기 12장 5절 6절의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은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롯과 함께 떠났는데 떠나서 가고 또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근데 보세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땅이 거기인지를 모르고 거기에 머물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세기 12장 7절, 우리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7절이요. 7절. 이제 한 절 더 뒤로만. 네. 12장 7절. 자,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2장 7절. 중요한 부분이어서 한번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 말씀. 자,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이제 긴 여정을 떠났지요. 그런데 오늘 동일하게 12장에 기록된 창세기 말씀 7절에 보니까 길을 떠난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바로 이 땅이라는 거, 이 땅. 이 땅에 이르렀는데 이 땅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인지를 모르고 이 땅까지 이르렀는데 그 땅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에게 주리란 땅이라.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뭘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이 제단을 쌓았단 말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예배를 드렸다 그 말 아니겠어요? 함께 예배한 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곳에 내가 이르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바로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우상을 섬기던 가정에 자라고 성장하고 그곳에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나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쫓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게 가장 좋은 땅에 이르르게 하시고 이 땅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으니 이 땅이 내게 있어서 예배의 장소요 축복의 장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리이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함께 예배한 저 어려움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교회 여러분이 섬기는 양목교육 가운데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영광 올려드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아벨과 그 형 가인은 믿음의 차이가 없어 버렸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아벨이 드려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그리고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두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요 더 나은 예배를 준비했던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가인은 농사지어서 얻어진 수확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그 예배는 받지 않으셨는데 이 두 예배의 차이점은 다른 게 없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며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바로 여기 있습니다. 순종했더니입니다. 순종으로 지를 떠났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여기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도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땅에 이르르게 하셔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인지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라는 사실을 나타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많은 직장을 구하고 또 사업장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늘 수고하는 줄로 압니다.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이것이 내게 주어질 축복의 사업이라 이것이 내게 주어질 내게 가장 좋은 직장이라 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순종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성경 번역이 있지만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삶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무리 성경이 잘 번역되어져서 여러분 가운데 성경이 수많은 성경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성경은 문자에 그대로 남겨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가장 확실한 성경의 번역자라는 거예요. 우리 세우신 양목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성경을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장 확실하게 번역하세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성경 번역자는 이 토레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대로 사는 자라. 오늘 성경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로 10절의 말씀 더 보실까요? 9절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이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 지금 9절 말씀하는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그리고 더불어 장막이 있다. 이 말은 온전하지 못한 곳에 잠깐 머물러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한 자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곳에 지금 잠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이해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곳에 잠깐 머물러 있다는 그 말은 우리가 육체를 벗으면 온전한 곳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싸우고 다투고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우리가 곳간에다가 재산을 모아두어도요, 여러분 그것은 나중에는 벌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그것들은 내가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이방의 땅,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그리고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있었더니, 이 장막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막,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요즘 텐트처럼 치고 다시 또 거두어서 또 이동할 때 거기서 다시 펴고, 이게 장막이.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머무는 동안은 우리는 누구냐? 바로 우리는 외국인요, 나그네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한 저와 여러분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의 온전한 장막은 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온전한 처소는 여기가 아니라 저 하늘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사는 날 동안 아브라함처럼 꿈꾸며 사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꿈을 꿨어요. 장차 주어질 땅을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하며, 오늘 기록된 말씀같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욥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더니, 온전한 땅이 아니었지만 거기에 거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는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 우리 권사님 십자수로 해서 지금 밑에 우리 식당에도 액자리에서 걸어놨죠. 그 십자수에 보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이에요. 12 제자가 거기 같이 있고 예수님이 이제 만찬을.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 8년이라는 기간 동안 2000번의 스케치를 하고 드디어 이 작품이 완성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없이 반복하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고치고, 그리고 그것이 작품이 될 때까지는 8년 동안 2000번의 스케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대단한 가치를 인정받게 하는 이런 작품이 됐다는 사실을 볼 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수없이 뜯어 고쳐야 돼요. 나 같은 부족한 자가 목사가 되기까지는 수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뜯어 고치고 바꾸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지고 옛사람을 버리고, 나도 가지고 있는 나의 그 부분들이 고쳐야 될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고쳐지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스케치하고 계세요. 안 되겠다, 너 그 성품 버려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우고 또 고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디서 특별히 컴퓨터를 배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설교할 만큼의 이런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설교를 다 필사해서 썼어요. 그 쓰다 보니까요, 나중에 중간 부분에 바꾸려면요, 지우고 다시 거기다가 또 쓰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니 컴퓨터를 제가 배우고 해서 스스로 배워나가기 시작하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이것저것 바꿀 수 있는 부분까지는 왔지만, 이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컴퓨터는 내가 지우고자 하는 부분을 그냥 싹 지워버리고 새로 다시 쓸 수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맞아, 내게 있어서 뜯어 고쳐야 될 것은 지워버리고 새로 써야 되겠다. 나의 과거, 나의 모습, 내가 새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오늘도 새 사람 되고 내일도 새 사람 되고 모레도 새 사람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시할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 현재 완성되지 못했으나 그는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바라보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세우신 양문교회는 세우신 양문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교회로 세워지지는 못했을지라도 내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시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끊임없이 지금 이 시간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에 세우신 양문교회가 오늘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저런 이유들로 못 나와서 자리를 비우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아브라함도 나가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데 그것이 이방 땅이었고 그가 거류하는 땅에는 약속의 땅이지만 저도 그렇고요. 오늘도 제가 이제 오전 예배를 마치고 목양전원교회로 가는데 목사님이 서너 번 전화를 하셨어요. 저를 모르신 분이잖아요. 근데 목사님 성함이 이보호 목사님. 저도 이름이 좀 특이하지만요. 그 목사님이 또 성도들을 보호하는 이름으로 보호. 그래서 야, 이름 특이하다. 근데 목사님이 목소리가 너무 얌전하셔. 그래서 내 목소리 앞에 저도 그분 얼굴을 못 뵀지만 저도 자세를 가다듬었어요. 이분 앞에는 내가 전화라도 내가 겸손하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예수 안에서 온유한 성품이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시작 가다가 그의 아버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7장 3절로 기록된 6절의 내용을 전체를 살펴보면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도 주지 않으시고 그 우선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은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이 그곳에 나갔을 때 그것이 너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겠다. 너희가 나가는 것이 반드시 그곳에 여러분이 또 너희들이 거기에 이르렀을지라도 그거는 400년 동안 다시 이방인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밟아버리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애굽으로 들어갔던 그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죠. 예배한 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우리가 이 땅에 땅 한 평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아파트를 통째로 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인 줄로 믿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셔서 한 나라에 갔을 때 큰 자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3장 3절로 4절에 해적 속에게 말하여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한 자이니 히브리서 11장 30절의 말씀 보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다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죽었던 선자들도 내가 과거에 살았을 때 내가 육신을 껐을 때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다가 내가 본향으로 왔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도 저 천국에 이르러 내 주님을 기뻐 찬송하시는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상을 섬겼던 가정에 자랐던 아브라함을 불러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계획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온전한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게 하셨으니 땅에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우리의 본향은 내가 사모하는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간에 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겠지만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세획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며 축원합니다.